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보다는 조금 긴 말씀이 되는데요. 2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을 비로소 일어나게 하셨고 이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들과 어떠한 역사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크신지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시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3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좀 이렇게 지명들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익숙치 않아서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 많이 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37절 오늘 안 틀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좀 풀고 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서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강가에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역시나 조금 그랬죠.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기록된 말씀보다는 큐티 본문보다는 조금 길긴 한데요. 내용이 막 방대하거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금방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이제 일어나 행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4절. 그리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데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서 올라가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만나게 될 건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25절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26절에 이제 만나게 돼요.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사자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말로
조약을 맺자고 싸우지 않는 걸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27절,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주어서 우리 먹게 하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싸우지 않고 지나가게 하라 라는 내용이 27절, 28절 평화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건요, 여러분 율법에 언제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의 말로 이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전쟁에서 싸워서 차지해라 이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로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29절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에서 자손과 실제로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게 지나가도록 가만히 두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해했어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29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잘 해준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시온 왕에게 조금 더 부탁을 하는 거죠.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평화의 말을 들어라.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또 완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30절 어떻게 됩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0절에 오늘 주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완고하게 하셨다. 고집 부리는 것을 그냥 냅두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요, 이 말이, 이 문장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마음을 만지셔서 완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완강하게 하셨다. 마치 그의 마음이 안 좋은 것,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거는요.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결과, 과정 그리고 방향성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죄인의 마음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상황들이나 아니면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돌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총이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돌려주시는 은혜, 은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30절에 기록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시온 왕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 그래서 시온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시온 왕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싸우려고 나오죠. 백성을 거느려서 싸우는 거예요. 야하스에서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볼 때나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나 지도를 한두 번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치면요. 거의 지도들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이어폰이 떨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눈에 여러분들 익혀 놓으면요.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을 때 그 지도가 이미지가 머리에 막 떠올라요. 방향이 좀 얼추 보여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게 느낌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재밌어져요. 내 이미지, 내 상상이 거기에 막 이렇게 대입이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 한번 읽을 때마다
꼭 지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야하스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글씨로 좀 가려져 있는데 큰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모여 있는 이런 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사해 위쪽으로 물줄기, 좀 선명한 물줄기가 요단강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도에는 없는데 여러분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겠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나안 땅 할 때 보여지는 강줄기와 호수들입니다.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모압 평지예요. 아직 모압 평지에 이르진 않았죠. 스토리상으로는. 이미 사실은 모압 평지에 2세대와 이제 모세가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지금 모세가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직은 이야기 스토리상으로는 모압 평지 아니고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옆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 그대못 광야가 있고요.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면서 시온상에게 평화의 말을 시온 왕에게 오늘 왜 이러죠? 시온 왕에게 이제 평화의 말을 정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야하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왼쪽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전력과 전략이 누구였느냐?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대장이 되신 하나님. 근데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들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전쟁 전력이었고 전략이었어요. 그것으로 지금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우리 어제 말씀이죠. 25절.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탈취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37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가지 않기로 한 곳, 점령하지 말라는 곳은 점령하지 않았고 금한 곳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땅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 신명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제 말씀 이어서 정말로 이 세대가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 평화의 말을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절망이죠. 평화의 말을 듣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시온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너의 말을 거절하고 너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과 너의 위대함을 너의 명성을 높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큐티 말씀에 보면 오른쪽 해석에 보면 오른쪽 아래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 갖고 사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라는 해석과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적용하고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대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 삼고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무나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Know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